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제9장 3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스데반의 설교가 전해졌고 그 다음에 빌립의 전도의 모습도 보여준 후에 아직도 예루살렘에는 복음으로 인한 스데반의 죽음과 그에 대한 유대인들의 핍박과 위협은 여전히 등등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사울은 다메섹으로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생활하는 사람, 그래서 이 도라고 하는 호도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생활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도를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 생활 방식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들을 잡으려 하다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주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마코라는 단어죠. 이 단어도 우리가 평상시 길을 가는 것처럼 아마 그는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에 사는 사람들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들의 전통과 유정과 그들의 율법에 어긋난 모세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단시하고 그리고 반란자로 취급했던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리고 그 영갑자보다도 더 율법에 충실한 사울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또 이렇게 본문을 통해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그가 그런 길을 가다가 이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주는 빛이겠죠. 또 그런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이 특별한 거죠. 보통 사람의 부름보다는 조금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져 뭔가를 들었습니다. 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듣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듣는 말씀을 통해서 내 온몸이 저려오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는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그 말씀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니까 모세 내가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사울의 모습은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깨달아지는 마음 속에서 자기의 죄성이 드러나고, 그리고 자기가 이 들려오는 말씀 때문에 자기 온 삶이 송두리째 흘리는 아마 그런 모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그는 이거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라는 것도 아마 느껴지는 그런 회개의 순간이겠죠.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도 중에 보면은 내 죄가 생각이 나고 또 그런 말미암아 내 감정 속에서 내 저 깊은 곳에부터 울려 퍼지는 그런 울음, 회개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아마 아쿠오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들은 누구든지 그 거룩하신 말씀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마 이 말씀은 아마 그 사울이 듣는 순간 아마 기절을 했을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는 지금 누구를 잡으러 갑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도중이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의 앞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스데반을 그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어긋난 일이고 그들의 전통에 어긋난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데반이 전하고 또 그 믿는 사람들이 했던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자기에게 지금 와서 하는 말이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 말씀을 들은 사울의 모습은 아마 전율을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그들의 감정으로 인간의 감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가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고 결국 그 말씀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근데 여러분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번 이거 깨달아주고 오케이 하고 그냥 가는 이 정도가 아니라 그 깨달음 자체가 그를 주도해 가는 거죠. 그 감동 자체가 그의 삶을 주관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충격으로 그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단순히 말씀 한마디 기록되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네게 행할 것을 내가 가르치겠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 말씀에 그냥 따라가는 것밖에는 없는 거죠.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주의 음성은 그를 계속해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보세요. 7절에 보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보세요.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여기 들었어요. 여기도 이 듣다는 말도 똑같이 다 코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같이 가던 사람도 분명 뭔 소리가 들렸고 이게 들렸는데 이게 지금 어디서 난 소리인지 그들도 몰랐어요. 그리고 아무도 보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들은 여러분 분명히 뭔가 느꼈는데 그리고 마치 사람이 부른 것처럼 그들은 영적으로 마음으로 깨달아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전부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들을 주도해 가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하죠. 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을 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위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또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를 향해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손길이 있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를 밤에 육신의 몸을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주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그는 시내로 들어갑니다.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는 거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해 현상적인 겁니다.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그는 이제는 삶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병자가 고쳐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 남의 일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깨닫는 내가 겪는 것하고 남이 겪은 것을 보고 듣는 것하고는 차원이 여러분 다릅니다. 아마 사울도 스데반 집사뿐만이 아니고 또 그를 많은 사람들이 사도를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라는 것을 그는 보았고 그리고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어요. 왜요? 자기가 믿는 율법과 자기가 알고 있는 전통과 자기가 알고 있는 많은 어떤 자기만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그런 것에 대하여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들은 맞지 않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본인이 이걸 겪고 있는 겁니다. 들었고, 그리고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했고, 그리고 너는 글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너 행할 길을 가르치겠다는 말까지 그는 감동으로 이미 충분히 이해했고, 그리고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몸에는 어떤 편입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빛만 비추었을 뿐인데 그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는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동안 당당했습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당당했고, 아는 것 때문에 당당했고, 삶의 환경이 그들을 지탱해 주는 것처럼 그는 그렇게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이 눈 하나 살짝 감겨놓으셨더니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그의 귀 속에, 그의 생각 속에 아마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계속 울려 퍼졌을 겁니다.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라고 하는 음성은 그의 삶 전체를 흔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율법을 다 흔들었을 겁니다. 그는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글쎄요, 눈은 감겼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춤거리고, 여러분 갑자기 보던 사람이 보지 못하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정도만이 아니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는 영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새로워지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눈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감추었기 때문에 세상을 보지 못했겠지만 그러나 그의 영적인 생각에서는 아마 많은 것들이 교정되어지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알고 있는 율법이 재정립되는 거겠죠. 그 율법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었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들이었는지를 아마 그의 영적으로는 새롭게 재정비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가서 그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금식을 한 건지 어쨌든 그는 생각에 깊이 잠겼을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장 속에서 이게 뭘까? 그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이런 일을 갑자기 당하면 이게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인가?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는 누구신가?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등등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일 겁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는 시간일 겁니다. 여러분 나코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거든요.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가 듣는 말씀 한마디로 말미암아 다 새로워지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들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이 여러분 이 신앙의 절차죠. 절차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리고 들은 그 말씀은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으로 우리 가정의 자녀들로 하여금 내 주위에 있는 사랑한 형제 자매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위로받게 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아주 가장 핵심적인 삶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4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변화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시간을 갖습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감동이 오고 그리고 말씀 중에 내 안에 나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있으면 우리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에 우리의 삶을 다시 가다듬고 내가 가던 길 속에 자꾸 부스러기 같은 것들은 좀 정리하고 그리고 내 믿음에 좀 느슨해졌던 것들을 다시 한번 조이고 그리고 나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는 시간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내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나를 조정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침의 성도 여러분, 다메섹 도성에 걸어가던 자기만으로 가득 찼던, 자기 이성으로만 가득 찼던 그를 불러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는 그 변화의 시간 속에서 매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도 같은 그런 은혜의 길을 걸어가며 내가 흐트러졌던 믿음을 잘 정립해서 다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다시 하나님 부름받은 하나님을 향해서 준비되어져 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항상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하든 때로는 찬양을 하든 때로는 주의 말씀을 듣든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성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에서 쉬지 않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깨달은 그 은혜가 하루를 능히 살고도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한날 한날 살아가는 삶에서 힘과 용기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하며 또 들려주는 말씀을 통하여 변화의 시간을 갖고 그 시간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주의 부름받은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의 가정 또한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이 시간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저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 안에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